에스더 말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3장,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봉독해드리고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75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BC 538년, 458년, 444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숫자를 다 합치면 한 9만 명이 좀 넘는데요. 이때 그 정도의 숫자가 귀환을 했지만 귀환을 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에스더서는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왕이 왕비 와스디를 쫓아냅니다.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됩니다. 오늘 3장에서는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앞서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인자가 된 후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에게 꿇어 절을 하게 하는데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지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고아인 에스더를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돌본 그러한 사촌 오빠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데요. 왜 너는 엎드리고 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유대인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뜻을 굽히지 않고 절대로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이 하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을 왕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제비를 딱 뽑아서요, 언제 이제 이들을 말살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요청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러한 민족이 있는데 왕이시여, 이 민족은 왕의 법을,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조서를 내려셔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곡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의 말만 듣고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고 한 민족을 말살하는 그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만 왕이 아닙니다. 왕의 임무를 다할 때 그가 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직책이 있을 겁니다. 직분이 있을 겁니다. 그 직분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 임무를 다 할 때 그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요, 그냥 보좌에만 앉아 있고 임무를, 왕의 책임을 하고 있지 않는 왕이었던 겁니다. 최소한은 알아봐야 할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세하게 정말 그랬는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듣고 그냥 그래 네 소견대로 행할 대로 해라, 이러한 정말 무책임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허락을 받고 12절에 보시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어떤 조서입니까? 그 다음 13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제비를 뽑은 그날이 되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조서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아침 한번 같이 질문을 해보는데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모르드게는 왜 거부했는가? 그 하만 앞에 엎드리는 것을 왜 엎드리지 않고 거부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만은 왜 이렇게도 분노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왜 민족 전체를, 전부를 말살시키려고 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계속 거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밝히는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밝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 2장을 기억하시면요, 에스더가 궁궐에 들어갔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조언을 했죠? 자신이 유다인임을 네가 알리지 말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조언을 듣고 에스더는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어서 절하지 않겠다며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 앞에 절하지 않았을까? 십계명 때문일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그 사람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왕에게 또 존귀한 자들에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은 우상숭배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와서 엎드려서 땅에 댔다 절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문화 속에서도 이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의를 표현할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거부했는가? 그 단서가 오늘 3장 1절 시작하는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어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각은 아멜렉 족속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에게 오랫동안 원한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치르는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쟁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아멜렉 족속과 싸우라고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서 있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이렇게 높이 세워준 그 장면, 바로 이 전쟁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인데, 첫 번째 전쟁했던 적이 아멜렉 족속이었고요. 하만은 지금 그 후손인 겁니다. 아멜렉 족속인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가면, 파워포인트는 없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들어가서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멜렉을 진멸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희들에게 너무나 악한 일을 행했고, 그냥 두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악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멜렉 족속을 진멸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시킬 수 있는 그 상황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고.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멜렉은 진멸해야 한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쭉 읽어나가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씀을 어깁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게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왕 아각을 진멸했다가 아니라, 죽였다가 아니라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하만이 분개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는데, 이 역사를 하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딱 들었을 때 뭐라고 해요?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진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원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만이 분개했던 이유는 자신이 아멜렉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은 아멜렉 족속의 왕이죠.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였고,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만은 아멜렉 족속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에스더 3장 5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왜 이 사건 하나가 민족까지 말살하는 것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 유다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우리 조상에게 한 것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말살시킬 것이라고. 바로 그래서 이 말살 정책을 펼치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래서 에스더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내가 유대인임을 숨겨야 하는 상황들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우리가 세상에 맞서야 할 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둘 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지혜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맞서야 할 때도 있는데요, 모르드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만 앞에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이 모르드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 듯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그 사건이 BC 한 1050년에서 1010년 정도 일어났다고 하면, 에스더 3장은 지금 언제냐면 BC 486년에서 46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 왕 이 사건이 있은 후에 5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적은, 아멜렉이라는 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적인지를 알고 있었고 아멜렉이 어떤 적인지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만이란 자가 절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이 아멜렉이 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숙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멜렉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 숙적이, 내 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적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나의 아멜렉 적인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그때그때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는 매번 그때 사람과 상황과 사건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상황은 다 달라 보이고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사건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반복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아멜렉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멜렉에 나를 내어주니까 내가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상황이 나의 아멜렉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사람이 나의 아멜렉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아멜렉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계속 그것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내 아멜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멜렉은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 아멜렉이 상황과 사람과 사건은 달라도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버릇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사람과 이런 모든 사건은 다른데, 다른 것 같은데 항상 반복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게 내 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멜렉이 딱 나타났을 때 내 아멜렉이 내 앞에 또 나타났구나 하고 그것을 인식하시고 보고 파악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을 못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나의 아멜렉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적된 아멜렉이 싸움을 붙이는 이들하고만 싸웁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다른 상황이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건이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그 성질, 그게 내 아멜렉인 겁니다. 그 아멜렉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 아멜렉과 평생 그냥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쓰러지기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싸워 이겨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내가 나의 아멜렉 된 나의 하만에게 쓰러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제가 넘어 쓰러지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제 아내가 쓰러집니다. 제 두 딸들이 쓰러집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저의 아멜렉에게 싸움에서 져버리면 우리 교회가 흔청거리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무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자리에서 내 아멜렉에 무너지면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고 심지어는 내 가족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 아멜렉에게 쓰러지고 지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Who are you when no one is looking? 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건가요? 그 제목이 저는 읽는 순간부터 이거다. 내 평생 싸움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여기서는 잘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멜렉이 거기서 기웃거리고 나오기 시작하고 꿈틀거리고 나올 텐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멜렉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인식하고 그 아멜렉을 치시냐는 겁니다.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나의 아멜렉이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올 때 그 아멜렉을 짓밟으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내 백성들이 함께 죽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싸움을 부추기는 이들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계속, 상황은 달라도 나를 똑같이 공격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아멜렉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게 뭔지. 말씀드렸듯이 내 성질일 수도 있고 내 버릇일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가 혼자 들어가서 반복하는 아무도 모르는 나쁜 습관들,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당하고 쓰러지기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말씀 후 찬양을 항상 제가 고르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소망 찬양집으로 다 받으신 찬양집이 한 300곡 정도가 되고, 또 한 권을 이제 한 600곡 정도가 되는 곡이 있어요. 그러면 뭐 완전히 다르면 900곡이고 뭐 겹친다고 했을 때 최소한 600곡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아멜렉을 싸워야 하는데 어떠한 찬양이 좋을까 하고 600곡이나 덱을 쫙 내려가는데 내가 싸우겠다는 곡이 한 곡도 없는 거예요. 물론 자세하게 보진 않고 제목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곡들은 그냥 가사를 아니까 더 자세하게 보면 있을 수 있으나, 아니 600곡이나 되는 복음성가에 내가 일어나서 내 적을 싸우겠습니다 하는 가사가 없다는 겁니다. 곡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곡은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은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은 많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버티겠다는 고백은 많아요. 다 아름다운 고백인데 일어나서 한번 내가 내 적과 싸워서 끝까지 내가 이 적을 어떻게든 싸워보겠다는 곡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곡이 옛날 곡이 하나 있는데 한 줄은 있는데 전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와 맞지 않아서 그걸 택하지는 못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성 가운데 어느덧 내가 믿고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싸워보겠다는 고백이 있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온도로만 좀만 떨어져도 얼어 죽잖아요.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곡들로 이렇게 따뜻하게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추워져도 그냥 다 얼어 죽는 그리스도인들만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왜 제가 이런 발견을 하고 이 결론을 내렸냐면, 복음성가 600복에는 그런 가사가 없는데 어디에는 있을까요? 찬송가에는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새 찬송가는 그룹으로 해놓고선 그 테마에 따라 묶어놨잖아요. 분투와 승리 346장부터 360장까지 마귀들아 싸울지라 우리들이 싸울 것은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되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러니까 나의 아멜렉이 딱 나에게 기웃거리면 모르드게처럼 듣지도 아니하고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아이고 나는 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싸울 생각조차 안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의 조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 그 저는 뭐 제가 모르니까요. 제가 관찰한 바를 기억하면 형편과 상황은 저 때보다 훨씬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강했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진짜 버티다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시는 분이 당연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싸워보라는 겁니다. 싸우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나의 아멜렉과 모르드게처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만에게는 내가 절하고 엎드리고 꿇지 않는다. 내 아멜렉이기 때문에. 그래도 싸움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날씨도 화창해지고 봄이 찾아오면서 이제 새로운 막 이런 싹이 트고 하는 그 시즌이 와서 저는 오늘 막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힘 좀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싸울 수 있다고 믿게 좀 해주세요. 싸워보겠다는 마음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날씨와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구원을 진정으로 받은 이들은 주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든 주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가서 천국 입성하게 하신다는 교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도 해주시지만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이시기에 그 나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한판 붙었을 때 나를 이길 수도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싸우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 아멜렉이 나는 못 이겨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정리하며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건데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좀 낙심처럼 들리시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아멜렉과의 전쟁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저도 제 인생에 아멜렉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저는 나 이 아멜렉과 끝까지 싸운다. 죽는 날까지. 그런데 싸우기 시작했고 싸워내고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겨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멜렉은 500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싸우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싸우다가.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 이번 한 주는 이제 화창해지는 날씨와 함께, 제가 이런 말만 하면 또 비가 오더라고요. 화창해지시는 날씨와 함께, 싹이 트는 봄과 함께 여러분의 아멜렉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아멜렉, 계속 나에게 반복되고 찾아오는 그 아멜렉, 그 아멜렉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항상 아멜렉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를 넘겨주는 그 자리에서 이번 한 주는 아멜렉과 싸워 이기시고요, 여러분은 그 아멜렉과 싸워 이기실 수 있는 이미 그 능력과 힘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싸우세요. 잘 싸우세요. 잘 싸우세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복음성가에 정말 내가 싸우겠다 이런 고백의 찬양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찬송가 불러야죠. 찬송가로 주님, 저의 아멜렉이 또 지난 한 주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나의 아멜렉과 모르드게처럼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않고 제가 짓밟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선한 싸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온 인류만이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살아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쁠 이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믿음이 우리가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왜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정말 제 아내 사랑하거든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이길 겁니다. 제 두 딸을 위해서 꼭 이길 거고요, 우리 한소망 성도님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길 거고. 하지만 이제는 어떤 고백도 하냐면요, 제가 주님을 참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부르심의 끝까지 어떻게든 싸워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흔들리면 내 사랑하는 이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 아멜렉이 참 거세 보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 아멜렉을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멜렉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아멜렉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아멜렉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구원받은 저를 끝까지 견인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힘을 믿고 이번 한 주 싸우겠습니다. 싸워 이기게 없소서. 주님, 우리의 아멜렉은 무엇이고 나의 아멜렉은 무엇입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는 제가 되게 하셔서 그 아멜렉과 싸워 이기게 없소서. 그것이 나의 생각에 반복되는 패턴입니까? 나에게 항상 일어나는 감정입니까? 나의 성격입니까? 성품입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그 아멜렉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절대 그 아멜렉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그 아멜렉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아멜렉과 싸워 이겨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아멜렉을 쳤던 것처럼, 치시던 것처럼 주께서 저희들의 아멜렉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싸워보겠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적을 쓰러뜨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어도 싸우겠습니다. 그 아멜렉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잘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워내게 하시고 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